시편 104편 19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3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며 해는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계절과 절기, 낮과 밤의 질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들은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의 질서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사계절과 밤낮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들짐승과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천하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라.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에 관한 자연의 섭리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달이 되면 진통이 오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가고요, 한 달이 가고 그리고 한 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잡으면요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구절은 표준 새 번역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필요한 일이기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러면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흐린 날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조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원하는 일만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일을 자기 시간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 비가 내려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저 매일매일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만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 이 세계는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희로애락이 있는 법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비바람이 칠 때는 비바람을 맞는 거고요. 눈보라가 칠 때는 눈보라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요. 너무 힘들 때도 역시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최고조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비관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다고 해서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처음엔 안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나빴던 일도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35절인데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24절로 30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걸 얘기했었는데 본문에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도 크고 작은 고기들이 가득하고 물 위로는 무수한 배들이 오가며 그 아래에는 리워 야단도 논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받아먹고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항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밥을 주인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물고기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되고 땅도 새롭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생사 화복과 생로병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절로 35절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주님이 굽어보시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연기를 내뿜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하나님께 노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고백하는데 그는 악인은 사라질 것을 명하고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라. 온 세상 만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인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셔야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시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제 나이 32에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울고 또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18년을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올 상반기에 전도된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새신자인데요. 이 새신자들이 교회 오는 것, 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육아가 힘들기 때문이죠. 새신자를 교회의 성도로 세우는 일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한 번에 많은 아이를 출산한 엄마같이 됐는데 그들을 성도로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 역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요. 말씀 중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는 워십 리더가 찬양을 인도하지만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 그리고 뭐 수요 예배라든지 그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찬양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사역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6월에 부흥회 때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통성기도를 하다가 성대를 다친 이후부터 목소리가 탁해졌어요. 그리고 늘 쉰 목소리가 나요. 이제 목소리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 노래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의 목소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남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에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